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은 굉장히 오해하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에게 오늘 무엇이 적용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까? 내 관점으로 읽는 게 성경을 오해하기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은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가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열정만 부추겨서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정은 신앙이 성숙하는데 좋은 동기를 부여하지만 그걸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불러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가? 우리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다윗의 개인의 이야기로 치부하기가 쉬워요. 솔로몬의 개인의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다들 지혜를 달라고.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의도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잘 시행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혜를 찾을 때가 많지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신앙생활에 이러한 식의 적용들은 나중에 되면 아주 개인적인 것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되죠. 성경을 개인의 책으로만 읽을 때에 나타나는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열왕기서에 또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왕들을 다룰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왕보다는 그가 왕이라고 하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가. 그는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통치자로서 자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이 10절에 보면 다윗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70살이 되면 그가 왕위를 40년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는 절대 요압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요압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바르실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네가 선하게 선대를 해야 하고 시므이도 내가 도망갈 때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내려와서 나를 저주했고 또 압살롬의 난을
평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는 그가 내려와서 나를 축복하였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였지만 절대 그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해야 돼요. 권선징악. 악한 것은 버려야 하고 선한 것을 권장하는 것이 권력을 잡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아서 자기 사욕을 쫓는 것을 하나님은 이방 세계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간에 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어떤 직책을 갖고 특히 한다는 것은 공직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함이지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주신 율법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없는데 이 땅 가운데 이 세속적인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인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핵심은 이것이에요. 네가 왕이 된다고 해서 군비를 많이 늘리고 또 행정력을 잘하고 외교 정책을 잘 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외교에 해당하든지 행정에 해당하든지 군사에 해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도구로 이런 것들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외교를 너무 잘하여서 솔로몬의 나라에는 부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솔로몬이 아마 가장 외교력을 통해서 많이 나라가 부흥하였는데 경제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경제력으로 발전한 외교술의 핵심은 솔로몬은 뭐였는가 하면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공주가 그 나라에서 섬겼던 신을 예루살렘에다가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협의를 했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기초를 놔버렸어요. 그가 경제적으로는 부강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든지 다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나라가 선다. 그래서 여기에 죄를 처벌해야 나라가 선다는 말의 뜻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일을 할 때 그 나라가 서고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여기에 지금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요압 장군은 반드시 솔로몬 네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온을 베풀어야 될 사람 한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고 시므이와 요압은 네가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리더 모임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리더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하면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여기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어요.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제가 무엇을 오해했는가 하면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구절인데요. 이건 다윗이
자기 아들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참 아빠가 성숙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잘 키운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예를 들어 보면 자기 맏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급탈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암논에게 꾸짖고 책망을 하고 그의 벌을 줘야 되는데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화가 나서 이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랬는데 그 압살롬에 대해서 또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대성통곡하는지,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요압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군대가 다 죽었더라면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뭔 말하는가 하면 다윗은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나타난 악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그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조차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그를 책망한 일이 없는 아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고,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헌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책망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직책을 가지고 이런 악을 징벌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사욕을 쫓는 일을 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두려워서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다윗은 이 요압을 아주 무서워했어요. 요압은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고 다윗의 나라를 지지하는 아주 기둥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은 아주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장군으로 세웠지만 자신의 그 직위를 가지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가문의 끝까지 지킨 왕이 와서 화해를 청할 때에 그를 몰래 칼로 살해하였어요. 이것이 그의 죄예요. 이건 가만히 두면 다윗이 바로 아브넬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를 반드시 처벌하라고 말하였어요. 이 요압은 자신에게 무고한 자신의 동생을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아사엘이 마치 아브넬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덤비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요압은 원한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압이 평화의 시기에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선포하고 화해해야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적인 감정이 얽히면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시므이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권장해야 될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압살롬의 난을 제압을 하고 다윗이 그 다윗 성으로 귀환을 할 때에 또 도망을 갈 때,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에 가장 먼저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먹인 사람에, 돌아올 때에 나이가 많았던 이 사람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정말 당신이 내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저 아이들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신은 거절했어요. 근데 아마 다윗이 그 아들들을 안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가 나중에 선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왕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잘 도왔지만 농공 행상을 따질 때에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거 얼마나 이 바르실레의 행동이 좋은지 참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숫자가 한 36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의 장으로서만 360명이지 그 밑에 휘하에 그 사장이 바뀌고 나면 그 휘하에 바꿀 수 있는 직원들은 또 더 많죠. 그죠? 최소 아마 한 5, 6천 명이 된다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여러 장관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 행정을 논할 때에 그 질문하는 답들을 듣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걸 여러분 행정 책임자들이 장관들이 모르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놀라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여기에 바르실레처럼 자기가 기여한 바가 있어도 그 공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농공행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일들을 위하여 남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악은 멸하고 선을 권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반드시 죄는 처벌해야지만 나라가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항상 악을 멀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폭력과 경제적인 착취로 여전히 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보복이 멈추어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개척하는 부르심과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 삶 가운데 내일 제주도로 입도하는 이미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공급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힘을 모아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